교회의 사명이라는 주제로 이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부활하면 종말론에 관한 것이죠. 우리 종말에 되어질 일들에 관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자 할 때 어떤 부활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단 부활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말세에 관한 것들입니다. 말세에 관한 것들. 이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올 것인가? 왜 시대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며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끝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부활에 대한 고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을 함께 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입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희미한 어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하거든요. 누군가 우리에게 부활에 대해서 물어볼 때 우리가 명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어야지만이 참으로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충분히 또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자,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유가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지 않으셨을 것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의 요지는 무엇이냐면 사람이 마지막 날에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살리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확실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넘어가서 19절에 보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로라. 예. 정말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면 우리 믿음마저도 흔들릴 뿐더러 만일 부활이 없다고 친다면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가 되고 말 것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을 때에 바울의 삶은 모든 걸 다 포기했던 사람이거든요. 정말 탄탄대로를 달렸던 그 바울은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시 태어날 그 날에 올인했습니다. 정말 바울은 모든 걸 탈탈 털고 그 날에 올인했어요.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에 모여든 사람들은 매우 박식했던 사람들로 넘쳐났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 역시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인 뒤에 그들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포기해야만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만일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고 마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 취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걸 다 포기하고 고린도 교회에 앉아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편지를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활이라는 것이 허구인가? 정말 부활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있는 것인가?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일인가? 이것을 알아보는 게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있으면 말고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뭐 이런 상황에 우리가 신앙을 한다면 매우 삶 속에서 머뭇거리며 살 거예요. 머뭇거리면서.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예, 실제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에요. 증언. 제가 가장 이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제 머릿속에 너무 난해 구절로 제가 받아들였던 게 있어요. 근데 누군가에게 제가 이 구절이 난 너무 어렵다라고 했을 때 상대방은 갑자기 저한테 웬 바보? 이런 표정을 지어 보였어요. 그게 구절이 뭐냐면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이요. 오늘은 많이 찾을 거예요. 그리고 천천히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입니다. 아마 함께 보시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저를 향해서 저 바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만한 구절입니다. 24절. 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저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저 이 말씀에 탁 걸렸어요. 한번. 왜 걸렸는지 혹시 짐작이 가십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죠? 예. 사람이 누구에 의해 창조되었고 누구에 의해 세상에 오게 되었죠?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러한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무책임하게 저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겠대. 좋을 뻔. 아니 얼른 생각에 아니 하나님이 태어나게 해놓곤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게는 상당히 충격이었고 상당히 어려운 말씀으로 다가왔어요. 지금 장난하시는 건가? 말씀이 좀 과할지 모르겠지만 제 속에는 그랬어요. 당시에. 아니,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면서 정말 이 모든 것,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하신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저에게 좋을 뻔하였다? 아니, 태어나게 해놓고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다라는 게 이게 웬 무책임한 말인가? 어떻게 예수님이 창조주신데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점이 들었어요. 한동안 갔습니다. 이 구절이 제 마음속에 응어리가 졌었어요. 한, 불과 그렇게 많이 안 돼요. 한 3년? 2년에서 3년 사이입니다. 그런데 쭉 생각하는 예, 시간들 동안 자연스럽게 이 말씀이 제게 풀어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쳤어요. 자, 일단은 먼저요. 다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다라는 그 반대의 말은 무엇일까요? 반대. 예. 다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그 말의 반대의 의미는 뭐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지. 그렇죠. 그러면 좋은 데 갈 수 있었잖아. 어떤 이런 의미도 되겠죠.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자기가 가야 될 곳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갔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반대적인 의미로 따져보자면. 그러면 가룟 유다가 예,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길로 걸었을 때에 가게 될 곳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만일 그곳이 없다면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냥 죽음으로 단지 끝나버릴 것 같으면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혼 멸절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분명 뭐 많이 그런 얘기 있을 뿐더러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영혼 멸절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잘못된 믿음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영혼이 멸절돼 버린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의미가 있을까요? 자, 영혼이 멸절한다는 게 뭐겠어요? 부활이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악인의 부활이 없다면 유다가 유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있었겠어요? 근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 주변에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영혼은 소멸된다. 그리고 믿는 사람의 영혼만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영혼 멸절설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이 좀 더러 계세요.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에 대해서 안다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분도 한때는 정말 신실했었고요. 그분의 믿음은 정말 누구 못지않게 불처럼 타올랐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그런 분이 하루아침에 이상한 교리에 휘말리더니 악인은 영혼이 소멸된다라고. 그러면 대충 살아도 되지 않습니까? 영혼이 멸절돼 버리면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가기 때문에 대충 살아도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근데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은 부활에 대한 반증이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보내실까요?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은 그 마음까지 녹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왜 죄짓게 만들었냐? 차라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주가를 만들지나 말지. 왜 만들어 놓고 따먹게 해서 왜 지옥 보내느냐? 하나님은 없다. 그런 신 안 믿을란다. 뭐하게 만들어 낼까?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이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터무니없는 원망하는 사람들. 하나님은요, 사람을 만들 때 곁길로 가라라고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되 올바르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많은 꾀를 낸 건 사람들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정말 사는 동안 고통 가운데서 주님을 더욱더 알고 정말 그 용광로에서 그 단련을 통해 아주 귀한 보석이 되어서 돌아올 것을 하나님 바라셨던 거죠. 얼마나 귀합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고 그분의 목적대로 생을 마감한다면 얼마나 크고 빛나는 사람들이 되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참 진짜 감사한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할 때 제 마음속에서 좀 풀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나누었는데 참 이 한 구절만 하고 끝낸다 할지라도 이 부활에 대해서 다 설명이 된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의 사후 세계에 대해서도. 하지만 좀 더 확실한 증거들을 열거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22장 31절에서 32절.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건데요. 이것은 현재 시상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죽어 있는 자가 아닌 현재도 살아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육성으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 있다라고 우리가 믿어도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이시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있다 오신 분이 증언하신 거예요. 그 나라에서.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그 나라에서 그들과 함께 있다가 오신 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정확한 겁니다. 자, 이거 부활이라는 사실, 부활이라는 그 사건이 실질적으로 우리 앞에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제가 지금 여러분께 성경 안에 담겨진 내적 증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증언에 대해서 몇 가지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 가지 또 많아요. 다 찾아보려면 한이 없다고 얘기해도 참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리고 형사 취수 제도에 대한 사두개인들이 질문이 있었죠. 예수님께.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을 때도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라고 하면서 부활의 몸,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또 얘기하셨죠. 그리고 성경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면서 꾸짖으셨어요. 그때 당시에 성경이라고 하면 구약의 많은 구절들을 얘기했겠죠. 대략적으로 한번 불러만 드릴게요. 욥기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5절, 27절 나중에 이렇게 찾아보시면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고요. 또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찾아볼 겁니다. 출애굽기 방금 읽어드렸던 3장 6절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시편 16편 10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 다니엘서 12장 2절 좀 이따 살펴볼 구절입니다. 호세아서 13장 14절, 그리고 예스겔의 혹시 이 뼈 환상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구약의 많은 대부분의 이런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요, 한 국가의 부흥을 상징할 때도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 대한 환상이었지 않습니까? 에스겔이 본 뼈에 대한 환상은요. 예. 형편없이 무너져버린, 흩어져버린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말씀입니다. 구약에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부활 사건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약에 와서는요, 국가 차원에서 더 나아가서 각 개인에게 적용이 돼요, 이 부활 사건들이. 마찬가지로 그 안에 담겨진 영적 의미는요, 적극적인 의미에서 각 개인에게 적용이 되는 구절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증언에 대한 확증, 실제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첫 열매 대신 부활 사건이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몸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것을 친히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심판에 대한 확신을 통해서 불의한 이 세상 속에서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본을 남기셨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7장 31절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터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그 사람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에 대한 확신을 주셨느니라.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왜 부활하셔야만 했는가? 왜 부활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셔야만 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한 확신, 심판하실 일이 있다는 거, 심판.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심판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심판은 잘 아시다시피 죄인이 있어야죠. 심판 상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판을 할 때 피고와 원고가 없이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들이 있다고 하는 그들, 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부활에 대한 보증. 로마서 8장 11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시죠. 성령님이시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부활에 대한 보증이 뭐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도 누구에 의해서 부활되었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 아버지에 의해서 부활하셨죠. 동일하게요. 우리도 성령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동일하게 부활할 것에 대해선 확증을 해주신 겁니다. 확증. 예. 그래서 맹세로 보증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맹세로. 예.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보면요.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하여, 그 일이 뭐예요? 부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다듬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예. 보증으로 주셨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것은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부활은 정말 확고하게 있을 일이에요. 미래에. 예. 그것은 절대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또 베드로도 증거했거든요. 자, 12사도가 세워졌었죠. 근데 하나가 제 갈 길로 갔어요. 가룟 유다가. 누구를 선출했습니까? 마띠아를. 선출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부터 예수님이 들려 올라가신 그날까지 그 모든 일들에 함께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선택되어야 된다. 선출되어야 된다. 라고 했죠. 왜? 부활을 증언해야 되니까. 그분의 공생의 사역,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을 증거해야만 했기 때문에 사도들의 자격 요건이 그거였어요. 공생의 사역부터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들려 올라가시는 그날까지 모든 걸 다 목격한 사람 중에 한 명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또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도다라고 하는 로마서 10장 9절에 바울의 증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35절에서 37절,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을 통해서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까지를 인용하면서 얘기했거든요. 동일하게 바울도 그 같은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리를 설교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이건 찾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시편 16편 10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인용했어요. 이들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3절 만일 부활이 없다면 살아나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아까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만일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필요가 없죠. 살아나신 이유는 우리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한 확신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또 부활이 있을 것이다. 또 스데반의 증거가 있어요. 스데반 봤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셨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니까 돌로 때렸어요. 사람들이 귀를 막고 달려들었어요. 왜 그 일이 귀를 막고 달려들 정도로 그들의 귀에 듣기 싫을 만한 사건이었는가? 지난번에 얘기 들었었죠. 이 부활을 왜 감출했나? 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은닉하려 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눴었는데 조금 더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했을 때 그의 이름으로 너네들 선포하지 마, 말하지 마, 어디 가서 얘기하고 막 때렸죠. 그리고 풀어 놓아줬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사도행전 26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제도 여기서 심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이런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지 못할 것으로 그렇게 믿냐? 왜 못 믿을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냐? 참 답답하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여기저기 가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했거든요.
근데 왜 이들은 그 사실을 막아야만 했는가? 예, 가장 우선시되는 부활의 의미가 있어요.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부활에 담겨진 가장 큰 의미가 로마서 1장 4절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다음 시작.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 악한 영들이 막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면 안 되거든요. 예. 바리새인들은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신성 모독이라고 그랬어요. 신성 모독. 예수 그리스도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추종자들을 향해서 나사렛 이단 그렇게 얘기했죠. 이들은 정통이었어요, 당시에. 예, 바리새인들과 또 경건한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이러한 사람들은요, 자기네들 생각할 때 자기네들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믿고 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정통이라 생각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죽었을 때에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으나 바리새인들은 믿었죠. 이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영생을 생각했습니다. 영생을. 정말 죽었을 때 호화로운 면류관들을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들이 신성모독이다라고 얘기했던 그분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언된, 확증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은폐했어야만 됐습니다. 은폐.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다윗의 후손 왕이죠. 그죠? 이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우리들의 왕은 누구밖에 없다? 카이사라밖에 없다. 근데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이 판명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들은 막아야만 됐어요. 그 사실을 소문나지 않게.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는요.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자, 나는 예수님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 믿고로 부활 생명.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옵니다. 사탄은 뭐예요? 부활과 생명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죠. 그죠?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패권이 바뀌는 거. 패권. 사망은 이미 심판을 받아버리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뭐가 불못에 던져져요? 사망. 사망. 그것을 인정하기 싫은 거죠, 악한 영은. 예.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사망은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죄는 이미 심판받아버린 겁니다. 마귀는 이미 거기서 머리가 밟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머리가 밟힌 그 치욕을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들, 자기의 아들들, 마귀의 아들들, 바리새인, 율법사, 사두개인, 그 당시에 존재했던 많은 헬라파 철학자들,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몰았던 그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죠?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죠. 여전히 독사의 자식으로 남겨둬야만 됐었어요. 마귀는. 그래야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은폐했어야만 됐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느니라. 자,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어요. 근데 사단은 어떤 권세만 있습니까? 죽일 권세만 있습니다. 죽일 권세. 죽음에 이르게 하는 권세는 사단이 있어요. 근데요, 사단하고 하나님과의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은 살리는 권능이 있습니다. 살리는 권세. 그게 우리 결국에 이르를 부활의 권능이에요. 부활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살리시는 거. 사단은요, 백날 노력해도 살리는 그런 힘은 없어요. 그런 능력은 없어요. 하나님과 사단의 차이가 그겁니다. 모든 신비스러운 능력을 다 행할지라도 사단은 생명을
낫게 하는 그걸 못해요. 하나님 외에. 머리가 두 개가 될 수는 없죠. 그러죠? 머리가 두 개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는 죽어야 돼요. 하나는 생매장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막아야 되면 됐습니다. 정치범, 국가 전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사도행전에 17장에 있는 말씀인데 그들을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어떤 형제들을 끌고 도시의 치리자들에게 가서 외치되 세상을 뒤집어 엎은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렀다. 세상을 뒤집어 전복시키잖아요. 이들의 눈에 봤을 때는 세상을 뒤집어 엎는 전복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정치범이에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어떨까요? 그들이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인데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잘못하였으니 곧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해요. 여기서 부활을 자꾸 은닉하죠. 오염시키고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여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 엎느니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전복시키는 자들. 하나님의 왕국을 뒤집어 엎어요. 자꾸.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마음에 그 고백을 했던 이 성도들을 자꾸 뒤집어 엎고 있는 거예요. 극과 극이에요. 그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은 이 나라를 뒤집어 엎어야 되고 우리는 그 나라를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가 있어요? 전쟁이 있어. 영적 전쟁. 우리는 육체적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하늘에 있는 권능들, 악한 영들, 그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들과.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영을 꿰뚫어 보는 그런 눈을 가지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그 믿음이 뭐냐면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그 부활에 대한 신뢰가 없고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자꾸 이 세상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똑바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형제님도 사회 시간에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가 뭐냐면 서 있기 위해서요. 서 있기. 불화살 확 맞고 꼬꾸라지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날에 능히 서 있기 위함이에요. 서 있기 능히. 그러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모든 불화살을 막는 것은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부활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겠다. 재림. 그 재림 신앙이죠. 사도들이 했던 믿음이 재림 신앙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확고하게 견고하게 교회가 우뚝 서서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거짓은 거짓을 낳죠. 그게 네 번째 이유예요. 왜? 이미 거짓은 십자가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훔쳐갔다라고 해라하고 군병들과 입을 맞췄죠. 이미 거짓말은 시작됐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죠. 사람이 한 번 거짓말하게 되면 그것을 어때요? 감추기 위해서 또 몇 개의 거짓말을 또 이렇게 한다고 하대요. 제가 그 숫자는 잊어버리고 좀 모르는데 또 몇 개의 거짓말을 또 감추기 위해서는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계속 막아야 되는 거예요. 왜? 감추기 위해서. 불은 계속 번져나가는데 그것을 감추려면 못해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야 돼요. 처음에는 군병들에서 나중에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다 선동해서 지금 어때요? 세상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선동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각종 인터넷을 통해서 잘못된 믿음을 통해서 계속 그렇게 방해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가족을 통해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좀 더 확장돼서는 어떤 교파 안에서 막 이렇게 계속적으로 거짓을 낳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마지막 잘못이 처음 것보다 더 나쁠까 염려하나이다. 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았던 이유가 성경에 마태복음 27장 64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 잘못이 처음 것보다 더 나쁠까 염려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당시 세상 온통 뒤집어 엎었죠. 다 잘못됐어. 너네들 이거 아냐? 다 엑스포 쳤어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하나같이 하나에서 열까지 다 잘못됐다. 사사건건 발벗고 도시락 싸들고 쫓아다니면서 너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 것보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러면 더 나쁜 거예요. 더 이제 더 큰일 난 거예요. 살아 있었을 때 그렇게 잘못됐다 얘기했던 것이 사실화 기정사실화 돼버리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맞다, 옳다 선포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생긴 거예요. 따르게 생긴 거.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잘못이 처음 것보다 더 나쁠까 염려한다. 그래서 지금 계속 막고 있는 거예요. 막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부활이라는 것이 진짜 있다면, 심판이라는 그 사실이 진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밖에 나가서 전도 힘들게 할 필요 없어요. 그죠? 문 걸어 잠그고 뭐 오징어 한 마리씩 사오는 사람 받아줄게 하면 아마 우리 오징어 장사 될 정도로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요새 오징어 값이 비싸더라고요. 지금 어때요? 많은 선물을 줘도 안 와. 예, 그런 실정이에요. 이렇게 속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미혹당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심판의 교리에 대해서. 왜? 잘 외쳐지지 않아요. 물론 이런 기분 나쁘기 때문에 좋은 설교만 하려고 합니다. 또 좋은 말씀만 듣기 원하고. 또 다섯 번째죠. 예. 사회적 혼란이 가중됩니다. 사회적 혼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좀 비슷해요. 사회가 전복돼요.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큰 부류가 있었는데 예, 무슨 파 vs 무슨 파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한쪽은 부활을 부인했고 한쪽은 부활을 믿었고 동일하게 헬라인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피쿠로스트 기억나시죠? 스토아 학파. 이 두 학파도 vs예요. 부활 오케이. 예, 하나는 부활 없어.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이 영혼에 대해서 멸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애들은요. 스토아파는요. 영혼의 불멸성에 대해서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육체는 소멸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근데 잘못된 믿음이죠. 예.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은 뭡니까? 예. 영혼이 살 것과 육체의 부활입니다. 그것이 틀려요. 이것이 이들에게 어느 한편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외쳤죠. 그럼 사두개인들이 어떻겠어요? 반발이 일어나겠죠. 사회적 엄청난 혼란이 가중될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그걸 이용했죠. 예, 부활의 선언할 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있는 걸 보고 내가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구원을 선포한다라고 했더니 바리새인들이 바울의 편을 들어주기 시작했죠. 예? 그래서 그 위기에서 모면할 수 있었던 어떤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꾸 사회가 예, 혼란되는 걸 싫어해요. 사회는 이대로가 좋사오니. 그래서 혼합주의가 생겨납니다. 혼합주의가. 지금도 그러잖아요. 도안이면 뭐가 아니라 딱딱 끊고 매짐이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그러잖아요. 야야 좋은 게 좋은 거야. 어?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귀에 듣기 좋은 말들, 예, 귀에 거슬리는 말들 하지 말라고 막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다라. 모든 대선지서 소선지를 보면은 그들의 입은 하나같이 칼처럼 빛났어요. 칼처럼. 왜?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 달린 검이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골수를 막 찔러요. 뼈를 쪼개는데 안 아프겠습니까? 내 살을 발라내는데 영혼이 안 찢기겠어요? 내 마음이 애리지. 안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골수를 쪼개어야만이 내 영혼이 변화를 입습니다. 그래야 내가 영적인 육체의 할례가 아닌 내 마음의 할례를 받게 돼요. 내 마음의 할례는 매일처럼 벗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매일 십자가를 진다. 매일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 그게 성화의 삶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요, 이성을 감정보다 더 중시했대요. 그들은요, 에피쿠로스트 학파, 이들의 사상을 배격했어요. 예. 그런데 서로 어울려서 살고 있었어. 서로 어울려서. 예. 왜냐하면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설교할 때 한 자리에 앉아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더러는 믿었지만 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을 어떻게 했어요? 배격했죠. 마찬가지예요.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에는 합해서 밀어냈잖아요. 그래서 회색지대를 참 좋아해요. 자, 부활이 우리의 신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면 상당히 좋을 것입니다. 부활이 개인의 신앙에 미치는 영향, 이게 재림신앙과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거든요. 창의 역할을 해요. 창이 찌르는 창이 아니라 창문. 정말 깜깜한 모든 출입구가 막혀버린 콘크리트로만 지어진 그 공간에 갇혀본 적은 없으시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시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 공간이 있는데 사방이 사면이 아니죠. 하나, 둘, 셋. 6면이네. 위아래도 막혀 있어야 되니까 6면이 콘크리트로 막혀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게요. 그 안에 갇혀 있어요. 빛도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미쳐버려. 근데요, 실험을 했대, 실험을. 거기에다 창을 하나 냈습니다, 창을. 창을 하나 냈는데, 창을 낸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정신이 온전해요. 왜? 희망이 있거든, 희망. 예. 부활이 개인의 신앙에 미치는 영향은 뭐냐면요. 소망을 줍니다, 소망. 소망을 줘요. 그 창과 같은 역할을 해요, 창과 같은. 이 비록 몸은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우리 몸이. 이 공간에 한정되어 있고 시공간에 묶여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을 꿈꿀 때 정말 이 생각의 속도로 우주를 여행하게 돼요. 생각의 속도로. 예수님께서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뿅뿅하고 나타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것들을 꿈꾸거든요. 이 연약한 육체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래서 질병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만일 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아마 미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믿음과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이 다른 점이 그거예요. 우리는 그 희망이라는 게 있어요. 소망이라는 게. 창을 하나 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자, 창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요. 방주에 하나님께서 창을 내셨습니까? 내지 않으셨습니까? 내셨죠. 그 창을 내셨다라는 건 뭐예요? 결국에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없으면 내실 필요가 없죠. 창 열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창을 만드시는 거거든요. 분명히 부활이라는 것도 100% 우리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렇게 멀지 않은 미래에 있을 일입니다. 열왕기 하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에 엘리사가 이르되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1세아가 1세겔에 팔리고 보리 2세아가 1세겔에 팔리리라 하니 그때 한 귀족 곧 손으로 왕을 부축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하늘에 창을 낸들 이런 일이 있으리요. 지금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부활에 대해서 들어도 콧방귀 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나중에 발표 죽죠. 마찬가지예요. 이걸 믿지 않으면 이 사람처럼 돼요. 하늘에 창을 내신 듯 그런 일이 있겠냐. 방주는 그걸 얘기해줘요. 그걸 반증합니다. 창을 내신 하나님은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만드셨다라는 것.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는요. 내가 사람들의 방식대로 예배소에서 짐승들과 싸웠을진데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였다면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자,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짐승들과 싸웠대요. 뭐예요? 사자들이죠. 예. 또 사람을 비유했을 수도 있어요. 짐승 같은 인간들. 예. 내일 우리가 죽을 터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자.
아마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하고 말 겁니다. 먹고 마시자. 오늘 먹고 마시고 오늘 잘 살아야지. 내일이 어디가 있어.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뭐냐면요. 삶을 경건하게 만들어요. 이들과 같은 방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만들어줍니다. 부패하지 않게 만들어줘요. 우리의 삶이 곁길로 빠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장치예요. 어느 세대에서나 믿음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은요. 지금 요구되는 것입니다. 내일 할게. 한 일주일 뒤에. 내가 형편이 좀 나아지면. 아니요. 듣는 이 시간 결정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내일은 우리에게 없어요. 내일은. 일주일 뒤에가 올까요? 안 옵니다. 좀 더 형편이 나아지면 천만에요. 오늘 못하면 형편이 나아져도 못하는 겁니다. 왜요?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또 하지 못할 만한 구실을 사단은 늘 줘요. 우리가 돈을 보는 것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제가요 처음에 저기 그때 부영 아파트 들어갔을 때가 아마 얼마를 가지고 있었는가 모르겠네. 우리 큰 애를 낳았을 때 제가 가진 재산이 25년 전이니까 그때 2,500만 원인가 있었어. 크네. 2,500만 원 있었어. 근데 애가 수술할 때가 됐어요. 그 돈을 다 써야 돼요. 아버지니까. 이렇게 이제 저희 어머니 할머니죠. 애들한테 할머니가 그래요. 야 어디 알아봐라. 그러면 지원받는 데 있다. 그래요. 저는 자존심이 세서 돈 있는데 이걸로 하지 뭐. 내 자식인데 구걸할 필요 뭐 있어 하면서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집사람도 알아보고 여기저기 알아보더라고요. 결국에는 지원을 받았어요. 그때 제 생각에 내가 1억만 있으면 1억만 가지고 있으면 장모님 용돈 100만 원씩 드리고 더 욕심 없이 우리 어머니도 여행도 보내드리고 용돈 팍팍팍 주고 살게. 웬걸 1억 가지면 2억 갖고 싶지 않겠어요? 2억 가지면 10억 갖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 대기업들은 자꾸 왜 회사를 확장시켜 나갈까요? 그 욕심은 채울 수가 없어요.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줄 모르고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이것 좀만 해결되면 그때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가 얼마 전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팀 켈러. 자, 그 사람이 죽기 일주일을 남겨두고 병원에서 호스피스로 옮기도록 얘기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죠. 아직까지는. 본인들 가족의 이제 어떤 환자의 원함에 있어서 이제 옮기기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의사들이 그렇게 권고합니다. 권면하고 그렇게 옮기게끔 해요. 그래서 일주일을 살면서 이 팀 켈러라는 사람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죽음에 대해서, 내가 부활에 대해서 나는 정말 100% 믿고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지만 절반만 믿었다. 정말 그분은 훌륭한 삶을 살았대요. 본인의 입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칭송을 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평을 내렸으니까 거짓이 아니죠. 그죠? 본인이 주장하는 거야. 뭐라고 말리겠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그분이 뭐라 했냐면요. 나는 죽음에 대해서 믿었는데 죽을 거야. 그래 죽겠지. 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분이 살아있었을 땐 정말 죽음에 대해서 가까이 있다고 믿고 있었는데 그러고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죽기 일주일을 남겨두고 정말 죽음 앞에 섰을 때 내가 과연 죽음이라는 것을 믿고 살았는가? 그 물은 앞에 자기를 세웠을 때 그렇지 못했다고 고백을 했어요. 하물며 그분의 믿음이 어떠한지 우리 눈으로 확인했지 못했지만 우리의 삶은 어떻냐는 거예요. 만일 내일 죽는다고 생각을 한번 했을 때 내가 오늘 저녁에 자다가 죽는다고 생각했을 때
무엇을 하고 있기 원합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시간이 참 많이 가네요. 오늘 부활의 몸, 부활의 때, 이 종말에 대한 것들을 쭉 나눠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또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한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 예, 이게 장로 모임에서 있었던 질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내일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떠한 일을 하다가 어떠한 것을 할 때 오시기를 원합니까? 자, 어떠한 것을 할 때 오시기를 원합니까? 예. 무엇을 할 때 예수님 오시기를 원합니까? 무엇을 할 때? 질문이에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무엇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 오시기를 원합니까? 무엇을 하고 있을 때? 희경이처럼 자고 있을 때? 자, 졸고 있을 때? 자, 무엇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 오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한번 예, 찬양할 때. 아유, 감사합니다. 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가볍게 뭐 할 때? 우리 희선이 자매 뭐 할 때? 쉬고 있을 때? 어유, 솔직하네요. 예, 솔직하게 이렇게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찬양이 학생. 응? 기도할 때. 아우, 경건하네. 자, 우리 이호경 자매님. 아무 때나? 어, 신령하십니다. 우리 형제님께서는 무얼 할 때 예수님 오시길 원하십니까? 아, 묵상하실 때. 감사합니다. 거기서 나왔던 말씀 중에 하나가 있었대요. 평상시처럼 살 때. 왜냐하면 평상시에 하나님이 오셔도 부끄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반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예, 평상시처럼. 평상시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부끄럽냐 부끄럽지 않냐. 오늘 오셔도 내가 부끄러움이 없다. 이게 믿음이 아닐까요? 이게 우리의 부활의 삶, 재림신앙이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그 팀 켈러 그 목사가 그분이 죽음 앞에 직면했을 때 후회했던 어떤 그것 아닐까요? 물론 어렵겠죠. 하지만 우리가 삶의 지향점을 두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라 오늘 와도 반갑고 매일처럼 주님 오시기 어서 오십시오. 말로는 예 주님 어서 오십시오. 응? 하지만 행동으로는 내일 한 달만 뒤에 나 지금 이대로 주님 만나면 좀 창피해요. 이렇게 살지 않냐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올바른 삶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예, 참 이 믿음이라는 것은 현재 이 시간 주어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 그분의 기쁘신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이 다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직장 안에서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집중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죄 짓는 것 아니거든요. 예.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이 마음이 정말 중요해요. 마음이 딱 고정되어 있었을 때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되는 일을 위해서 그 일들이 다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요, 부활을 준비하는 삶. 예, 이것 우리에게 중요하거든요. 예, 부활이 개인의 신앙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부활을 준비하는 삶은 무엇인가? 자, 부활을 우리가 인지했을 때, 그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미쳐요. 영향을 미치면, 우리가 그 부활을 준비하고 살아가게 되겠죠. 예, 정결한 삶을 살게 됩니다. 신부처럼. 신부가 어때요? 신랑이 정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늘 마음과 몸을 단정하게 하고 그날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정결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3절에는 한번 열어볼까요? 이거 한번 읽고 정결한 삶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예, 3장 3절입니다. 열삼 장 3절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이거예요. 자, 부활이 우리 삶을 정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부활을 준비하는 사람의 정말 합당한 태도거든요. 자, 그분께서 정결한 것 같이, 또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는 것. 예. 이게 신부의 삶이잖아요, 신부의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매일처럼. 이런 상태에서 아무 때라도 남편이 와도 부끄럽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유대의 이 정혼, 결혼 문화였잖아요. 결혼 문화. 예. 언제 올지 몰라요. 신랑도 몰라요. 그 아버지만 알아. 아버지가 어느 날 아들아 가자. 오늘이 결혼 날이다. 하고 아들의 손을 잡고 이끌어 가고 있는데 신부는 언제 올지 모르는 아무 기별이 없어. 예. 그냥 부지중에 오는 거예요. 부지중에. 그러니까 이 신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늘 정결하게. 잠잘 때도 참 그러네. 좀 알려주고 오셨으면 좋겠네. 예. 잠잘 때 침 흘리고 있는데 오면 좀 그러겠네. 하여튼 이제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결한 신부의 삶이 요구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디게 하죠. 견디게 하는 것. 이 견디게 하는 님,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장례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장례 문화가 바뀌었어요.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 가면 어때요? 예, 물론 울기도 하지만 우리 거기서 노래 부르잖아요. 찬양 부르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해요. 감사하다. 아니 누가 죽었는데 감사하다고 그래요. 이거 불난집에 예? 석유를 휘발유를 붓는 것이지. 그래도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다.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찬양을 불러요. 장례 문화가 바뀔 정도로 예, 그렇게 우리가 견뎌냅니다. 슬픔, 고통, 수많은 것들로부터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그런 힘, 이게 부활을 준비하는 삶이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이 예, 좀 들어집니다. 이제 뭐 다음 시간에 예, 부활의 몸과 예, 또 부활의 종류 그리고 부활의 때 예, 종말론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순결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순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님 다시 오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늘 우리의 마음속에 감각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가 거룩한 몸을 입을 것을 생각하며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